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도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증언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같이 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그 심판을 받았으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증으로 또 질문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아유 빨리빨리 하면 되지. 누가복음에 이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럴 기간 이제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소금이 좋은 것인데 제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은 사실은 맛을 잃으면 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라서 이것을 말씀 깨달아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청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그 지혜로운 그 청지기 뭐 셈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혼났다가 나중에 청지기가 자기가 빌려준 사람들한테 80인 모습이도 쓰고 100이면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일인 건데 세상 일로 주인이 칭찬한 건데 이건 어떻게 지금 뭐 우리가 이것을 뭐 본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나중에 그 말씀했잖아요. 근데 빛의 아들들이 그렇게 그거 하면서 누가 질문했는데 내가 답변을 했었는데. 그래서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 아니고 우리 성도가 아니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이요. 이상훈 집사님이 그래서 차 타고 갈 때 우리 데려다 줄 때요. 우리 데려다 줄 때 그 얘기했었어요. 글쎄, 기억이. 이상훈 집사님이 그거를 질문했을 때 뭐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을 얘기합니다.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제 빛의 자녀들이 진짜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 일을 통해서 세상 일들을 통해서 이제 지난 주일날도 그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도 미래를 뭐 이렇게 술수를 썼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지혜롭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영혼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비유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게 빛의 자녀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심할 수 있어요. 이 땅 생각하면서, 이 땅을 생각하면서. 근데 미래에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내가 그것을 바로 알고 찾아가는 것. 거기에 모든 영적인 지혜를 동원해서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계획들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요? 시편 39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거기에서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고 또 혀로 범죄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 드러내지 않고 그 말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윗도 이런데 저도 더 이렇게 말이나 진짜 혀를 새치혀로 막 세상 말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말 조심해야겠고 더 하나님 편에 서서 더 생각을 더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천안 친구랑도 이제 요새 그 친구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저한테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할 때마다 어쨌든 너는 가야 된다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너를 위해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고 근데 이제 친구는 가서 시어머니가 자기 뺨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래도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남편하고 일단은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 얘가 결정하고 남편한테도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대요. 그 전까지 갈등할 때는 내가 진짜 왜 가야 돼? 막 그런 세상 그 이제 시어머니한테 그런 억울했던 부분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일단 한 걸음을 순종한 거를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월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다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순종까지가 힘들지만 일단 순종 한번 하니까 본인도 너무 편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또 저한테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많이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부족하지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어떤 불협화음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빛일 뿐이지 어두움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에게 불편한 존재, 남과의 관계에서 담을 쌓고 산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일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편에서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자교의를 드러내지 않고 입술로 재짓지 않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제 이현주 집사님하고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이 무서울 때는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지옥으로 가고자 작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항상 있으면은 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내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압니다. 어떻게 이번 주 설교 들으라고 했어요? 카톡으로 보내요. 지금 그 생각 했었어요. 카톡으로. 말은 잊어버려도 말을 딱 들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고신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었는데 고신호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서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욕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냐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람들이 편해지길 원하고 또 원하는 거 욕구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런데 한 가지 작은 일이 시작되면요 큰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저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럼 누구 욕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욕구잖아요. 벌써 마귀들이 그걸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셨던 것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네. 저번 주에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데려갔는데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그리 가라앉아. 우리 아버지를 뵀는데 병원 나오시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끈을 예전에도 하셨는데 끈을 잡아당기고 일어나시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나는 또 어디가 아프신가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나 했더니 아버지 왜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힘들지 않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해달랄 때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아줌마들한테 해달라고 내비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되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 그런 것들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람 어디 가니 해서 저기 엄마 보고 있는데 빨리 오랜다. 그게 가봐
왜 그런가 했더니 집사람이 아버지한테 그 천국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잘 듣고 수긍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그 예전에 한번 그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드리고 그게 다 끝이었는데 그 역시 집사람을 이게 자꾸 따뜻한 그 말로 감싸주고 얘기해주는 막 그 모습이 옆에서도 보고 느꼈는데 내가 이제 그 성격도 있지만은 그 항상 이게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힘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아라 얘기했지만 막상 부모님한테 가서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고 또 이렇게 총 얘기만 나오면은 벌써 아버지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몸이 괜찮다는 얘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 보니까 나는 아들로서 좋긴 좋은데 왜 자꾸 이러시는가 겁이 나고 또 그래 불안하고 그래서 이 좀 성격이 내가 그래서 그런가 따뜻하게 말 못해가지고 죄송해서 그런데 또 장모님한테 가보니까 장모님은 또 그 요양하신 분이 또 이 말 저 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냥 바라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딱 가만히 보고 따뜻한 말로 사랑합니다 나왔는데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걸 끝나고 돌아오면서 내가 느낀 게 내가 만약에 그 모습이 됐을 경우에 그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나이는 있지만은 그 뒤를 아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 일을 통해서 그 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했는데 나는 주시는 대로 그냥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제가 그 돈의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돈을 자꾸 써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데 또 돈을 자꾸 쓰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나 돈 주시던 거 나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포기가 가졌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그 미래에 나는 지금 저금 들어간 게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저금을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부터는 10에 2조를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막 써요. 자신이. 내가 오늘도 서울 갔다 오는데 2만 원 있었는데 10,000원이 없어졌어요. 벌써 다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용돈도 그렇게 없어요. 남는 게. 그래서 아예 돈을 갖다가 더 교회에다 내는 게 낫겠다. 하나님한테 내는 게 낫겠다 해서 이 시간 빌어서 하나님한테 더 바친다는 생각에 이렇게 가져합니다. 그럼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한다고요? 네. 네. 많이 받으면 더 좋아요. 저는. 네. 어떻게 조성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어머 집사 용돈이 없어지는 거죠. 네. 난 용돈이 네. 뭐 그거야 이제 용돈에서 용돈 안 쓰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용돈을 안 쓰면 또 다른 데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먹을 거 생기고 또 가용으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고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지난번에 뭡니까 수양회를 하기 전에 1,400불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여기는 이제 추석 한국에는 추석이고 한데 갑자기 감독이 막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1,000불을 하나님께서 보내라는 감독이 계속 와가지고 1,000불을 보냈대요. 이제 1,400불 중에서 1,000불을 보내고서 400불을 수양회 때 이제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수양회를 끝나고서 예전보다 수양회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걸 집사님들이 그냥 3,000불 이상 들어왔는데 그걸 목사님 다 쓰라고 그냥 이렇게 3,000불이면 300만 원 넘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도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300만 원 이상 헌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 다 쓰라고 했는데 아예 그거 다는
좀 많고 절반만 내가 쓰겠다 했는데 천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이제 한국의 유목사한테 보내라고 해서 이제 보냈더니 1,500불을 주셨다. 그런 간증을 어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상으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잘 못 받아서 그렇지 성령의 감동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절대로 쓸 돈이 없어지거나 적게 쓰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이상 그 나라의 일을 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 오면은 순종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뭐 간증이나 질문할 사람 없나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우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제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도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근심한다고 했어요. 자, 아까 그 불의한 청지기 또 칭찬받은 청지기에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근데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그 뜻을 깨달아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고 질문을 해서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그 삶을 살지요. 최영원 집사님, 예수님이 며칠 만에 살아나셨다고요? 4일. 네? 4일 만에? 왜 4일 만에요 또? 3일. 아직도 아리송해요? 아니 4일이 예전에 사흘 갖고 사일이라고 하시더니 또 진짜 하루, 이틀, 사흘. 4일이 아니라 사흘. 4일. 성경에 우리나라 한국말로 사흘 만에 이렇게 하니까 사흘 그랬겠지. 3일이에요. 3일. 1, 2, 3.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4일이라고 사흘이라고 이게 헷갈린가?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나?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또 사람들한테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4일이라고. 왜?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3일인지 4일인지 헷갈리거든. 그렇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궁금하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요.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도 어떤 말에서 궁금하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도 찾아가지고 말하려고.
왜냐하면 정확한 답을 알아야지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답을 알아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아.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은 천국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다 땅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사는,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계속 하늘나라 말씀하셔요. 영적인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데. 여기에 의문에 대한 해결책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너희는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근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오히려 더 예수님보다 더 모든 것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은 어땠어요? 다 땅의 생각으로 모든 걸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 주시면 땅의 거예요? 하늘나라의 거예요? 하늘나라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생각이 다 땅의 것으로만 꽂혀 있어. 왜?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환영해야 돼요. 근데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심해.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누가 500원 달라고 그래? 아니 돈 달라고 안 해. 하나님 물어봤다고 돈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물어봤다고 뭐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시. 여러분들 모르면 물어봐야 돼. 내가 알고 알아야지 또 삶을 살아. 늘 항상 여러분들 궁금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냥 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냥 살면은 말씀이 아닌 것들은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면은 우리는 죄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뭐하고 내 방법을 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거 절대적으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유익한가? 바로 보혜사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 너희에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리니 하면서 이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궁금한 거 의문이 들면은 해결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분명하게. 두 번째로는 보혜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들,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기에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을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강하게 지옥 가는 거, 죄에 대해서.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닌 것,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 구별되어 있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십니다. 여기 죄에 대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함을.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 죄인이라 우리의 사람들 속에요. 우리 사람들 속에 영이 있잖아요. 영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영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건데 그 영혼을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마귀의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 바뀌어지고 마귀의 영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숨을, 성령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다고 짐승하고는 달라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이 있어요. 마귀를 의식하는 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세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를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왜? 우리 속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로 찾는 그러한 마음의 그 심성을
주셨어요. 이미 선한 양심 이런 것들.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변명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변명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의 죄예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근데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 이미 그런 상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철이라는 중이 있는데 고행을 했어요. 몇십 년 동안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5개 국어를 하고 책 엄청나게 읽고 막 그렇게 성경을 안 읽어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오하게 돌을 닦고 기도를 했는지 돌을 닦았는지 누워서 자지 않고 몇 년간을 수행을 하고 그런데 깨달은 건 죄예요. 죄.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는 내 방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또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의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뭐가 의라고 할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의라고 했을까?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근데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의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뜻, 옳은 일,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부활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의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딱 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계속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그것도 성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려가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너희는 왜 모르냐?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것들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책망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느냐? 그거에 그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본체 내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멸망당할까 봐 걱정. 이렇게 될까 봐 걱정, 저렇게 될까 봐 걱정. 병 걸릴까 봐 걱정, 잡혀갈까 봐 걱정, 돈 떨어져서 힘들까 봐 걱정. 걱정.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살면 돼요. 돈 없다고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고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아도 좋은 옷 입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아도 새들을 먹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거 먹을 것 걱정,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어떻게 바로 세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걸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심판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너희들 속지 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귀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에게 속아서 그 종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마귀 너는 심판받았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미 마귀 심판받았는데 뭐 왜 마귀를 좋다고 쫓아다니느냐. 마귀의 종되어 있느냐. 세상에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이미 심판받았는데 뭐 거기를 쫓아다니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러 오셨잖아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또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거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망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위로해 주셔요. 오히려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제자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됐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앞날이 참 복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어떤 때는 나도 그렇고 또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고 또 오늘날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릴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요 가히 세상의 이를 말들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책망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잘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